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도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감사는 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깨달음으로 결정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고 얻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은 것을 가지고도 소중한 줄 알고 귀한 것으로 알고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과 상황을 가진 감사는 조건적 감사, 순간적 감사, 일시적 감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영원한 감사, 그리고 근원적 감사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원하는 것 채워지고,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면 그때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항상 감사, 범사 감사, 모든 일에 감사,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를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동안은 불평할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것만 보려고 하고, 자기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가진 것만 가지려고 하는 선택적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망을 통해서 나오는 가정, 직업, 명예, 성공, 그리고 성취, 자기 욕망에서 나오는 이 대상들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행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하는 근원적 감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원한 감사, 근원적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은 내 것에서부터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타락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이 아담에게 첫 번째 질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먹으라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먹지 말라 하더냐? 이처럼 의심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무엇을 던지고 있습니까?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가 아니라 없는 것 단 하나 때문에 불평하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처럼 부정적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누구나 다 모든 걸 소유할 수 있고 모든 걸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선악과가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결여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소유하고 있고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보면 모두가 다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일명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규칙, 이것을 지키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관계 형성이 될 것이고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결여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요, 결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의 사랑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여된 부분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아픈 상처로 결여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녀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이루고자 하는 부분들에 장애물로 있는 결여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결여물들은 나로 하여금 불평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여된 부분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선악과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관계, 관계 형성이 깊어지는, 사랑에 깊이 젖어드는 선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치 않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없는 것에 집착하면 우리는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동산 중앙에 있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 말씀은 영적인 시각, 영원한 시각, 근원적 시각, 이것에 대해서 놀랍게 감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원한 시각을 바라보게 함으로 감사를 심령마다 확장시켜 가기를 담고 전하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가 확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편 136편은 유대인들의 구약 말씀에 따라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3대 절기일 때 공적 예배 시에 그들이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선창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무리들이 화답을 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선창과 화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선창을 할 때에 큰 목소리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화답하셔서 함께 이 시를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요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화답을 크게 하시는 겁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나로 인류와의 양식을 주시며 공동체를 이루어 본향집을 향하여 걷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험악한 나그네 길을 걷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형통케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불려졌던 찬양시가 됩니다. 이 시편 136편은 세 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시가 되겠습니다. 5절 보여주시겠습니다. 거기에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 보여주시겠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 보시겠습니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또한 땅을 펴시니 지혜로 큰 빛을 지으시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시로 1절부터 9절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아침에도 밖을 나오자 태양빛이 내 몸에 비쳤습니다. 비칠 때에 기적이다, 감동이다, 감격이다. 오늘 아침에 나오셨다가 밤에 집으로 들어갈 때에 경이롭다, 환희다, 매우 큰 기쁨이다, 그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빛을 지으시니, 또한 땅을 펴시니, 하늘을 지으시니, 그렇습니다. 태양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또한 운행하셔서, 그리고 그가 일하셔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구나. 이것이 참으로 기적이구나. 내일 아침에 어차피 태양 뜨서 비추는데 매일 아침 태양 뜨잖아. 이렇게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셔서 운행하셔서 일하셔서 오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이처럼 기적을 누리게 하는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사실이 아니라 낯설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구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기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이 사실을 영적인 시야가 열려서 보일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시야의 확장은 감사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건적 감사를 하게 되면 채워지지 않았네, 역사하지 않았네, 빈손이잖아, 상황이 힘드네, 문제가 발생했네, 안 이루어졌네. 그러면 조건적, 상황적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를 상실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는 것입니다. 조건적 감사, 상황적 감사가 아니라 본질적 감사, 영원한 감사를, 너에게 감사를 확장시켜 가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감사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 속에는 반드시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 속에는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감사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는 조건과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감사하면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자기 존재를 드러내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될 때에 놀랍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를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른 표현으로는 여기 여호와께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감사할 때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표현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언약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영원토록 신실하며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나는 너의 모든 것이 된다. 이 표현은 나는 너의 길이 된다. 나는 목마르고 배고픔이 있을 때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이 된다. 나는 너의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캄캄하여 걸을 수 없을 때 나는 너의 빛이 된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다 모든 것들이 내 손에 잡히지 아니할 때에 나는 너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펼쳐 보여주시는데 자기 존재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 봐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준다. 그 계시된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갈 때에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계시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통의 순간에 있고 어둠의 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창조를 하는 거예요. 뭐 하셔서? 일하셔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절망을 소망으로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니라 조건적 감사, 일시적 감사가 아니라 영원한 감사, 근본적 감사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계승하시는가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하나님, 신들 중에 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엘로힘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권세와 영광이 그에게 무한하도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불가능이 없느니라. 우리 삶 속에서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놀랍게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것처럼 형통케 하시는 것처럼 나는 작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나는 마치 먼지처럼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크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두려운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으면 이처럼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오늘 엘로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임재 현장이 되셔서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 이처럼 권능의 역사함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3절까지만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3절 시작.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주께,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의 주가 되었습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풍성하게 하실 것이요, 넘치게 하실 것이요, 잔이 넘치는 축복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계십니까? 주의 주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섭리하고 이끌어가고 역사하시는 분이 주권자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길이 항상 아버지의 손길 아래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인생의 길이 주의 선한 능력의 인도하심과 그의 손길 아래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편에서 보면 마치 답이 없는 길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편에서 보면 마치 엉킨 실타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내 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엘로힘 능력으로 아도나이 인도자로 그리고 첫 번째 나왔던 야훼 하나님으로 바라보면 이와 같은 시야로 바라보면 모든 상황이 감사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감사는 내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존재부터 나오는 감사가 되어서 영원한 감사, 영적인 감사, 감사가 확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